네,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던 첫 찬양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네, 정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쪽복음을 돌려 읽으면서 소리가 들릴까 숨죽여 기도하며 그렇게 지하교회를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계시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이슬람권의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안정된, 너무나 자유로운, 교회에 오는 것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쩌면 복음을 쉽게 외면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사실 성도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예배와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입니다. 네. 사실 그 반응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고 성경에서는 믿는 백성들에게 힘쓰라, 애써라, 수고해라, 충성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찾아짐을 당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마음이 안달나신 그런 아버지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 중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 맥들을 제가 살펴보면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국무위원들의 명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주 안정적인 국정을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다 해놨어요. 이 국무위원들 중에 솔로몬이 키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버지가 키운 사람들 그대로 내각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행정 이 모든 전반을 책임질 리더들이 다 조직이 되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새 정부의 인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의 그 국정의 핵심 과제는 영토의 확장, 국방 강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전쟁이 많았어요. 다윗이 장군일 때도 전쟁이 많았고 심지어 다윗이 왕일 때도 해마다 봄에 전쟁을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영토가 다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다 정복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관계를 또 잘 맺어놔가지고 모든 외교 관계들이 또 잘 연결되어 있고 또 다윗의 그 메시아 언약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그 다윗의 아들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 때문에 아주 리더십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요. 그리고 국력이 막 상승됩니다.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의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솔로몬의 시대 때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고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국제적으로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정 때나 요즘에 이 민주주의 시대 공화정 때나 마찬가지로 이 국정을 물려받을 때
참 이렇게 솔로몬만큼 이만큼 안정적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죠? 뭐 미국 대통령도 지금 막 코로나 시대에 이 경제 쇼크가 있는 상황에 물려받아가지고 좀 또 상황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잘 못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지난 5년간 진행됐던 여러 정책들을 또 다시 살피고 또 돌이키고 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막 독재자의 면모를 막 주변 나라들을 압제하면서 막 과시하고 있고, 일본은 며칠 전에 역대 최장수 총리께서 이렇게 유세 중에 암살당하는 뭐 이런 일들도 생기고요. 영국 총리가 며칠 전에 관뒀습니다. 퇴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수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도한 스트레스와 암살의 위협과 신변의 그런 위협, 어쩌면 평균 수명이 일반 백성보다 더 짧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시작을 보면 일단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국정 환경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제가 솔로몬 시대가 누렸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사회가 안정되니까 출산율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큰 제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맨날 조공을 바치기만 했는데 솔로몬 시대 때는 조공을 받았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역사를 보면 주로 조공 바치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조공을 받는 시대였다. 얼마나 대단한 시대였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백두부터 한라까지 모든 곳에서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는 시대가 몇백 년 안 된대요. 네. 지금도 어디선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1000번이 넘는 전쟁이 있었고요. 우리 중에도 어린 시절 전쟁을 그래도 후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는 정말 복받은 시대였습니다. 왕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아주 복지가 넘쳐났다는 거죠. 행복지수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나중에 어떤 빌미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이 12,000마리가 있었고요. 마구간이 4만 칸이 있었대요. 신명기에 보면 좋은 왕의 조건 중에 말을 많이 갖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또 왕이 돈이 많으면 말을 많이 갖고 싶은가 봐. 그게 막 국력의 상징이고 자신의 부유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을 많이 뒀대요. 여러분 돈 많으면 혹시 뭐 차를 많이 타고 싶습니까? 막 슈퍼카 막 그 차 많이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저희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아주 부촌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 아들 친구 아빠가 차 모으는 게 취미라 그래서 저는 뭐 작은 차 이런 거 모으는 줄 알았더니 집에 막 많은 차들이 종류별로 있다 그래요. 이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많은 게 복일까요? 그래도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긴 하죠. 네. 이게 솔로몬이 말을 많이 갖게 된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재물과 소유가 너무 많으면 탈이 날 수 있어요. 예. 말이 많으면 복일까 독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마리쯤 있으면 복일 것 같아요. 몇 마리 넘어가면 이 복이 복으로 바뀔까요? 돈이 얼마만큼 많으면 복이고 얼마나 더 많으면 독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밥을 얼마나 먹으면 복일까요?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이 말이 많다라는 기록을 굳이 해둔 것에서 우리가 복선을 좀 마음에 미리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다. 그래서 잠언을 3000개를 썼고 노래는 1005편을 썼고 식물과 물고기와 기는 것과 새와 짐승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했대요. 뭐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했는지 천하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서 그 지혜를 좀 들으려고 조공을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있든지 재물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한 가지 있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공부를 좀 하니까 노벨상을 따버리고 정치학과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뭐 이런 하여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하셔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그 외에도 다 줄게 라고 하셨던 것에 대한 증거, 응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은 거죠. 응답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되는 미션이 그때부터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대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저 달라고만 너무 이렇게 막 하면 안 돼. 생각을 하면서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게 당첨되면 어떡하지? 부흥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어떡하지? 합격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보시고 챙겨보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이 엄청난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이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뭐 새롭게 해야 되는 건 없어요. 다윗이 다 해놨어요. 예, 다윗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그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 잣나무 이런 거 다 협조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협조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뭘 할까요? 식량을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식량과 이 백향목의 물물교환, 상호협력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3만 명의 일꾼과 또 그 다음에 짐꾼이 7만 명, 석공이 8만 명, 매니저만 3,300명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7년 6개월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출애굽 480년 만에 이동식 성막이 아닌 고정식 그런 성전이 약속의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의 2배 정도 규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대로 그 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보면 이방신전보다 크지 않아요. 이방신전은 훨씬 더 큰데 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일까? 이 성전은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전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목적이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그런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진행 과정을 보면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자리에서 돌을 치고 깎는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은 채석장에서 뜨고 거기에서 설계대로 다 깎아가지고 그대로 들고 와서 성전에 와서는 그냥 끼워 맞추기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교회 안에서 쨍쨍쨍 하는 철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오직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축복의 소리만 울려 퍼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이 어둡고 썩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세상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소리가 세상에서 나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은근과 고요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증폭되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됩니다. 인간의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소리는 커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날 때 우리의 소리는 뮤트하고 우리의 소리는 음소거를 하고 하나님 소리가 막 증폭되어 들려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이제 창을 들고 와서 쨍쨍쨍 찌르려고 하면 이거를 펜싱하는 것처럼 같이 창을 대니까 쨍쨍 소리가 나죠. 이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 목회하신 걸 이게 보니까, 아버지 뭐 이렇게 속 썩인 사람 없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물어봤어요. 뭐 그랬더니, 누가 칼로 창으로 확 찌르려고 하면 창을 들고 가면 안 되고 커다란 손뭉치를 가지고 가서 콱 안아봐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커다란 손뭉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가지고 오면 콱 안아보면 얘가 막 빼도 못하고 꽂도 못하고 막 이렇게 사랑에 콱 녹을 것이다. 우리 다들 창 들고 다니지 말고 사랑의 손뭉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인간의 소리가 철저하게 음소거될 때 하나님의 소리가 증폭됩니다. 우리 템파 초대교회가 땅의 소리는 작아지고 하늘의 소리가 커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구약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초sen 피플인데 자기들만 구원받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 구원의 그런 샘플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국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노아 안에는 온 인종이 다 있어요. 노아의 8가족에서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까만 사람, 애매한 사람 다 나왔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DNA에 모든 게 다 있고, 그 다음 좀 더 지나서 그 8식구 안에 모든 게 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분화되면서 또 좀 더 비슷해지고 이렇게 된 건데, 자,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12아들 르우벤부터 시작되는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링이 된 것이고, 이것이 잘 되려 그러다가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그죠? 뭐 실수하고 실패하고 엎어지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구약 역사만 배우고 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죠? 12제자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왜 굳이 한 명이 없어진 11명 제자인데 제비뽑기에서 12명을 채웠을까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12명이 채워지고 성령이 오셔야 12지파의 영적인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제비뽑아 마띠아를 세운 거죠. 마띠아가 아니라 누가 되고 상관이 없어요. 12명을 채운 다음에,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거든요. 안 채우잖아요. 12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바라볼 때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성전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상징으로서 봐야 됩니다. 자,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전을 위한 역사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까지가 어떤 특별한 어떤 역사가 진행됐고,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제하는가 하는 게 또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사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걸으셨다가 다시 회복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면 그 성령이 각자에게 주어질 때 각 성도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또 하나 성전인 각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또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성전, 공동체의 성전.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건물, 거기 도움이 이렇게 있고 여기 황금돔, 그 건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성전과 우리의 성전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새하늘 새 땅에 그냥 임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이 솔로몬 성전이,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냥 영상으로 보여주듯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물리적 건축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하고 그 세속적인 화려함에 압도돼 버리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건물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그 세큘러리즘이에요. 예,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 그게 믿음의 세계죠. 예, 눈을 감아야 보이는 그 성전, 예, 거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예배할 때 그 성전에서 황소를 잡아드리고 아주 정교한 예법대로 세리모니를 하는 것, 예,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면 그 자체가 또 종교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순종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지어진 땅이 참 특별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제단, 예, 그게 바로 성전터이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회개하며 통곡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가 성전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세워진 그 성전은 화려함,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대속적인 은혜와 거기 중보와 회개와 기도와 헌신, 예, 이것이 성전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그럴 때는 그 건물을 자꾸 떠올리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이삭 대신 주신 순양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다윗이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기도했던 그 회개와 회복과 충성과 헌신, 그것이 성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시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긴 본문을 커버했는데,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배당을 한번 건축할 수 있으면 참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럴 기회가 없더라도 실망할 것이 없어요. 믿음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믿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믿음이 빠져버리면 건물은 그냥 신기루 같은 거예요. 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특별한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이 특별한 공간인 것은 아시죠? 예. 템플 테라스 교회가 이 템플 테라스 지역의 가장 오래된 교회이고 100년 된 히스토릭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1930년대 대공황 때 모두가 미국이 난리가 났었으니까 교회가 거의 폐허가 되었었는데, 시에서 다시 좀 재건을 해가지고 다시 예배 공간이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여기서 걸어서 2분 거리에, 그러니까 플로리다 칼리지가 있잖아요. 저기가 원래 옛날 이름이 플로리다 바이블 인스티튜트, 플로리다 성경학교였어요. 그때 그 학교를 다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플로리다 칼리지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콜링을 받아요.
그 콜링 받았던 장소가 어딨냐면 요 앞에 요 템플 테라스 골프 클럽 18번 홀 옆에 가면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을 받은 그 장소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분이 소명을 받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팻말이 붙을 만한 사람이라고요? 누구게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예,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요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여기서 소명 받으시고 이 장소가 회복됐을 때 여기서 말씀도 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건물이 이 건물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는 이 건물보다 사실은 그 믿음을 이어받고 싶은 거죠. 그 복음의 열정을 이어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국에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빌리킴 목사님이 난리가 났던 그 여의도 대광장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또 계시죠, 여기? 49년 되었고요. 내년에 50주년을 하는데, 마침 그 빌리그레함 얘기를 하던 차에 어제 장황을 좀 알게 되고, 또 서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만간에 우리 그 18번 홀 찾아가가지고 기념사진 좀 찍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템파 다운타운에 가면 빌리그레함의 복음사역이 여기서 시작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팻말이 또 하나 붙어 있대요. 그 팻말에 가서도 사진 한번 찍고 우리 피크닉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성전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눈을 감아야 보이는 그 성전 공동체를 함께 우리가 지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이 믿음의 성전에 초대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성전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모든 약속과 그 성취들이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솔로몬이 그 많은 은혜와 축복과 은사와 자원들을 받아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모든 기회와 자원들을 통하여 우리도 믿음의 성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성전에 또 방황하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우리가 함께 불러 앉아서 하나님 함께 또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새힘 얻어 파송되는 거룩한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함께 서로 도우며 응원하며 함께 이 길을 가서 또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시대에 복음의 놀라운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